옛날에는 그 시골에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집배원들이 가방에다가 이 편지를 잔뜩 메고선 그 산간 마을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젊은 집배원이 무거운 그 행랑을 메고 낑낑대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동네 할머니가 여보게 젊은이 지금 어디가? 물어보는 거죠. 집배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집배원이 아니 할머니 이거 편지 전하러 가요. 이 할머니가 뭐라 하면 아예 멍청하게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녀. 요 마을 앞에 우체통에 갖다 넣어놓으면 알아서 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우체통에 넣으면 알아서 편히 갈 거를 왜 그 무겁게 일일이 다 날르냐 그 말이죠. 우체통에 집어넣어도 결국 누가 갖다 또 전해줘야 돼요? 집배원이 갖다 전해줘야죠. 사람에게 전해지는 편지는 집배원의 손길이 없이는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편지를 보낼 때는 집배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소위 옛날에 구교와 신교의 신학이 갈립니다. 옛날에 카톨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편지를 보낼 때에 중간에 집배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신부지요, 사제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사제가 중간에서 집배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의 모든 편지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얼굴도 바라볼 수 없던 그런 존재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께 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잘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꽉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의 편지, 나의 인생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유머를 한두 개씩 섞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유머가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잘 열립니다.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교수가 무슨 설명하듯이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려요. 사람이 마음이 안 열리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빨리 빨래 해야 되는데 밀린 빨랫감 많은데 어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나 안 죽나, 무한도전 재밌었는데 재방송 빨리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유머가 딱 던져야 갑자기 이제 집중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의 행복은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거울이 먼저 웃는 거 봤습니까? 절대 먼저 웃지 않죠. 누가 웃어야 웃어요? 내가 웃어요. 희한합니다. 내가 웃으면 반드시 거울은 웃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내가 먼저 웃으면 반드시 내 형제, 이웃은 웃게 돼 있어요. 너는 왜 그러냐? 손가락질 할 거 없이 대부분 내가 먼저 안 웃어서 그래요. 내가 먼저 마음을 안 열어서 그래요. 그 웃음 치료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미국의 토요 리브라고 하는 잡지 회사의 편집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 출장을 갔다가 뜻하지 않는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막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도 구부러지고 팔도 구부러지고 당시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50을 갓 넘은 거예요. 50 갓 넘은 아직 한참 일해야 할 나이인데 그런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게 이게 정말 참담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에 좋을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찾습니다. 그 가운데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삶의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돼요. 삶의 스트레스.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 즐거움이다. 그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어두운 생각을 하면 더 그러니까 웃자.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그냥 웃는 거예요. 좋든 말든 그냥 웃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웃는 거예요. 몸이 아프든 말든 막 웃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부러진 손가락이 하나가 몇 달 만에 펴진 거예요. 막 가족들도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라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불고 난리지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그 자기 현상을 가지고 대학을 찾아갑니다. 미국의 가장 유수한 대학이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몇 군데 대학을 찾아가서 의대 교수들을 만나요. 자기 현상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의사들이 웃는 거죠. 응?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야, 그건 어쩌다 우연의 일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하도 이 사람이 막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요. 이게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웃음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웃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치료 효과 100가지 이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노만 카스스라는 분은 의대 졸업생도 아닌데 그 처음에는 의사 보조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UCLA 의대 교수로 재직합니다. 그가 전문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연구한 것은 웃음 치료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질병의 해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는 웃음은 방탄조끼와 같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웃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바이러스들 말이죠. 이 세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관심 갖고 그 자료도 보고 막 소개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이 웃음의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발견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병들었어도 웃을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지만 아무 일이 없었는데 마음의 근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진액을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서서히 죽인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성도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양약이 된다, 힘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 계명을 설명하면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줄 텐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 덧붙이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길 원함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 이것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수도꼭지로 열고 닫는 그런 게 아니라 닫을 수가 없는 샘솟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원래 지으신 그 섭리대로 살면 우리는 기뻐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대왕교회 이제는 척하면 착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아유, 너무 잘하시네. 그렇죠, 그겁니다. 9가지.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기쁨이요. 너무 잘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순례의 길을 행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을 더 이상 인격적으로 사모하거나 초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신방을 가보면 그 가족 안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네? 그럼 딱 눈빛만 보면 목사를 반기는지 안 반기는지 알죠. 우리 교회 권사님 같으면은 아유, 목사님 어서, 목사님 아유, 얼른 오시라고. 내 방석도 준비했다고. 근데 거기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딸내미가 있죠. 째진 눈으로 오셨어요? 그 지방으로 들어간다고. 네? 인산하지요. 인산에 목사님 오셨어. 인산에 딱 보면 안다고. 목사 온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얼른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안다고요. 우리 성령님이 아신다고. 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일본에 그 집회 인도를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갔을 때 우리 송창원 목사님 계실 때 그 처음 그 개척한 교회를 2번 개척하셨는데, 일본에서 처음 하셨을 때 교인이 한 20명 되는데 그 대다수가 20,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른은 2가정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하던 장소를 관리하던 일본인 가정이 한 2가정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첫날 저녁에 그 열등감에 관한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너 말주변이 없냐, 그럼 내가 아론도 붙여줄 거다. 이제 그걸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본 가서 지금 공부하고 취업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일본 사람들과 경쟁하냐고 많이 지쳐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그 어른인데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여성인데, 바깥에서 제가 이렇게 마당에 쉬고 있는데 바깥에 다 들리는 정도로 말이지, 뭘 저런 사람을 서울로 한국에서부터 데려와 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게 하냐고. 그래, 난 열등의식이 있다, 뭐 어떡하냐고 막 그 송목사님한테 따지는 게 바깥에까지 다 들리는 건 나 강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깜짝 놀랐어. 난 다른 게 집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제가 무슨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고 힘내라고 그런 얘기 한 건데, 알고 봤더니 일본에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옛날엔 일본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힘든 일, 지금 우리나라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일들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한 거 아닙니까? 청소부, 식당일, 가정부, 뭐 어떤 경우는 유흥업소. 그러니까 막 그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살면서 아주 소위 말하는 독이 오른 거지. 근데 그 말씀이 이제 그날 저녁 말씀이 자기 회부를 확 찌른 겁니다. 소위 이제 막 자격지심이 드니까 튄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다른 주제를 준비하러 갔다가 다 그만두고 하나님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여기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원래는 제가 일주일 동안 원고를 다 준비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설교를 다 준비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제가 원래 준비해간 설교의 제목 그게 아니에요. 그 원고를 다 비워버리고 그 다음날 낮에 온천 관광시킨다고 온천 갔는데 갔다가 한 20분 만에 나왔어요. 난 온천도 필요 없고 난 다 돌아가야 돼. 숙소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다시 원고를 썼어요. 성령 충만에 관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쫙 제가 원고를 다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설교했어요. 거기 모인 20명이 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퀴즈를 냅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날 그 사람이더라고. 전날 그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울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막 눈물 흘리는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억눌림으로부터, 그 열등감, 그 자격지심으로부터 자유한 그 기쁨. 네? 너무 기쁠 때 눈물 나는 거 아시죠? 성령께서 충만하면 우리를 기쁨으로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방해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거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자, 첫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지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권면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런 관용이 넘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메말라하고 있다는 겁니까? 메말라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갖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을 가지요. 소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이 가는 교회.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요디아와 순두개. 순두부찌개가 아니고요. 순두개. 둘 다 여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까 제가 누가 처음 봐도 바울과 개척했다고 그랬어요? 루디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강하게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교회에 이렇게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들, 또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하고 인사할 시간도 없이 휙 가버린 사람들은 별로 어떤 분쟁의 요인이 안 됩니다. 별로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주로 교회의 분쟁과 갈등의 요인이 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교회를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성 리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등 상황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인지는 지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 일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둘이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 그건 뭐냐?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할 때입니다. 가정 안에서 왜 기쁨이 메말라가느냐?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기 시작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면 그 자식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편안할 수가 없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돈 문제로 갈등할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천국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5번째로 기쁨의 공동체, 기쁨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공동체 되길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해법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헬라 원문 뜻을 보면 부드러운 절제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조금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지하 터널이 있죠. 근데 터널이 이제 어떤 곳에 좀 낮은 곳이 있습니다. 트럭이 그 낮은 곳을 잘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빠른 속도로 탁 들어왔는데 그 하필이면 터널에 꽉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아무리 기아를 앞으로 넣어도 가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경찰들도 막 어찌할 줄 뭐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또 꼬마가 그랬다죠. 아저씨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야, 애들은 가, 네가 뭘 한다고. 아니요, 제가 보니까 바람에 저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아이들이 원래 순진하기 때문에 진리를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타이어 바람을 한 3분의 1 빼니까 차가 쏙 빠지더라는 거지. 때론 이 틀어진, 이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람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힘 잔뜩 주고 내 것만 주장을 써가면 절대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내가 훨씬 너보다 아는 게 많은데, 내가 훨씬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야, 너는 집사고 나는 장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면 절대로 막혔던 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바람을 좀 빼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헛된 교만들, 이런 것들을 좀 빼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눈높이가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모든 사람이 관용으로 대하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그 5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유오디아야, 네가 순두개에게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 순두개야, 네가 유오디아한테 관용을 대해야 된다. 니들이 지금 서로 옳다고 싸우는데, 바자회 하는데 떡볶이가 좋냐 국수가 하냐 니들끼리 싸우는데 주님이 가까우신다. 주님이 가까우시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언제까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의 요소를 남겨두겠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너의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 네가 평생 살 것 같아? 네가 1000살 만살 살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을 정리할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유오디아야, 순독에 대한 앙금을 풀어, 오해를 풀어.
미움을 풀어. 순두개야 유대에 대한 그 오해와 앙금을 풀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겠니?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 간에,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 간에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거죠. 이래 가지고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4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길게 붙이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 너희가 서로를 생각하면 열받지, 응? 양보 못하지,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 그럴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권면하는 건 너네 성격 안에서, 너의 생각 안에서, 너의 경험 안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인인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된단 말이야. 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너의 형제들을, 너의 가족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게 되니까. 여러분 더 이상 끌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관용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 그 다음 문제는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은 뭐냐면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염려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둘로 쪼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가 생긴다고요? 마음이 둘로 쪼개질 때. 마음이 하나로만 돼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마음을 둘로 쪼개니까 이상하게 염려가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또 복권을 당첨케 해줄 것입니다. 로또 복권을 당첨해 주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딱 귀에 쏙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만,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여쭤봤대요. 목사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물었다죠. 사업가들은 뭘 할 때 기쁨이 생깁니까? 사업가들이야 돈 많이 벌면 기뻐하겠죠. 그렇죠. 사업가는 돈으로 기뻐하겠죠. 그럼 술꾼은 뭘로 기뻐합니까? 술꾼이야 술 많이 먹는 걸 기뻐하겠죠. 그렇죠. 그럼 도박꾼은 뭘로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도박 많이 할 때 기뻐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가는 돈으로 기뻐하고 술꾼은 술로 기뻐하고 도박꾼은 돈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글쎄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게 지들 인생의 전부로 생각할 거요?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쪼개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염려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가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 도피하는 삶 가운데도 얼마나 억울하고 참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많은 찬송시, 감사시를 씁니다. 그게 다 지금 시편에 와 있어요. 수십 편이. 그게 다 도표정 때 쓴 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라.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여러 죽을 고비가 있지만 다른 것보다 나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냐면 그 바로 앞에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맨날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꼬마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장을 무너뜨린 것밖에 없는데 그걸 오해받아가지고 맨날 도망 다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말이지 이게 열받아가지고 그냥 매일 속상하다고 그럴 텐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쁨을 빼앗기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어 분명하게 제가 해석해 드린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반, 어정쩡하게 세상 반, 하나님 반, 어정쩡하게 돈 반, 하나님 반, 사람 반, 뭔가 내 마음이 쪼개져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랄 만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자,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아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믿음으로 아뢰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리라. 염려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그때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우리 가운데 염려를 집어넣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간구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평안함을, 기쁨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